지금은 묵상 시대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아있는 기도다, 그럼 뭐 죽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 이것을 너무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기도하지만 사실상은 죽은 기도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해서 힘없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그게 살아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또 너무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막 기도가 막 잘 되니까 뭔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기에도 많은 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오해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주의력 착각이죠. 그 말이 뭐냐? 나는 다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험과 그 내용을 설명할 때쯤 해가지고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말을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력 착각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믿음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만 오면 그냥 고목나무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력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부분만 보고 거기에 또 집착하는 현상. 그러면서 한 곳에 집착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확신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또 자기 믿음을 너무 인간적으로 과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과신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놓치고 하는 모든 성공은 나중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풍파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무너짐이 큰 것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착각인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확신을 하는 믿음이에요. 알고 있다고 믿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를 이제 촛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죠. 그분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주체 사상이 딱 옳은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내 거 살아가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래갖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어떻게 통로로 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어요. 갔더니 또 얼마나 대접을 융숭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그 김일성 주석궁 거기에 가서 같이 환달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 김영환이라는 이 김영환인가 봐요. 예,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거를 만드신 수령님하고 한번 포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했더니 김일성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전향서를 썼어요. 나는 이제 종북 주사파 안 하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으로 살아가겠다. 지금도 지금 은밀하게 지금 이게 잘못된 사상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상 개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사회주의의 수장들은 뭐냐, 그 전에 모택동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줄 알아. 그래서 옆에 보고를 한번 봤지요. 어떤 보고를 봤습니까? 아이고, 이 참새떼 때문에 농사가 다 폐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쌀 그거를 전부 다 짜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새 박멸하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 엄청난 숫자가 참새를 잡아갖고 상 준다고 그러니까 참새를 다 잡아갖고 거의 멸종을 시켰네. 그 이듬해 풍년이 와야 되는데 그 이듬해 참새가 먹을 때보다 더 폐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참새가 잡아먹어야 할 해충이 천적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거나 그냥 막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군사를 언제 배웠습니까? 아니 세계 외교를 언제 배웠어요? 거기 가면은 딱 그 장군들 앞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는 지식의 착각에 빠진다. 영적 무지 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현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한번 이 지식의 착각에 딱 빠지니까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착각 속에 빠지면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의 착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님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상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12가지 영적 문제를 에서 빠져나와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해도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의 모든 흑암의 여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이 바로 마귀의 그 자녀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미래로 우리 후손까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해결이 안 되거나 그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의 나는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의 착각, 이게 바로 오해된 기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에 이제 취하여 가지고 응답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전부 다 그 기도 분위기였으니까 다 기도 분위기에 막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뭘 응답받았다 그 얘기는 없어요.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와우 박수 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1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냐, 살아있는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은 기도를 하게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 야곱이 언약을 놓치니 결국에 와서는 죽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기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장례식 치르고 염하고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거란 말이죠. 왜?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 야곱이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언약을 그냥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야곱이 동생으로 나왔잖아. 벌써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그거를 알고 있었고 그 실제적인 장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정말 잘 키운 거예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언약으로 키웠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뭐 이삭과의 이 교류가 있었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뭘 좋아해요? 산에 대온 거, 사냥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서 막 그런 거 잡아오고 그러면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혈육적인 장자는 에서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언약하신 것은 야곱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조급하게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뭐를 놓치면? 약속을 놓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결국에 와서는 못 기다려요. 저거 내 건데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자연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참 달라들어가지고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 놓친 상태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하면은요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형을 함정에 빠지게 하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다가 그 냄새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형 에서는 사냥하러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너무 배고파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장자권과 주를 맞교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 에서가 이렇게 장작하는 무슨 소용이냐? 알았어, 내 그거 네가 가져가. 뭐 이렇게 한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야곱이 함정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때만 죽을 끓였냐? 아닙니다. 계속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맹세하여 장자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장자권을 샀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장자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다가 가정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입가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버지를 속였다?
그거 저주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저주받는 겁니다. 진짜 이삭이 그냥 대노해가지고 야곱 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나중의 일입니다만 이제 철저히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속임수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속여요. 내가 사기치면 언제든지 그 사기치. 그걸 뭐 사필 기정 뭐 인과응보 꼭 그런 얘기를 안 쓰더라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해 갔지만은 거기에서 3가지 속임수에 걸립니다. 결혼 문제 속임수에 걸려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또 7년을 기다리고 7년 기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어려운 고난의 속임수를 당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야곱이 받는 그 품삯 이거에 굉장히 속임수에 걸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임수는 속임수에 걸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딱 나올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빼앗으려고 라반이 탁 추격하는데 참 이거 보세요. 라반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건 서로 약속한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그런데 가져간 거 보니까 너무 큰 걸 가져가니까 이 추격해서 다 뺏어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가정에 굉장히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형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 야곱이 이제 도피를 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진짜 언약을 놓친 죽은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고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게 산 넘어 산 고난 중에 고난, 고민 중에 고민, 어려움 중에 어려움, 빨리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씩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의 스트레스는 해결되는데 실제적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이 고난 중에 굉장히 어려운 도피 생활 중에 이제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어려움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4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 중에 정말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돌멩이에 이제 벽에 자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기진맥진한 그 야곱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고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그야말로 암울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야곱,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때 참으나 기진맥진해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여기에 사닥다리 환상과 천사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아무리 부정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인봉을 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 언약을 믿을 때, 이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약속이 들려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세상에 시달려서 어렵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에 시달려서 어렵고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혹시 낙심하더라도 완전하게 낙심하세요. 더 이상 내 길이 없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아니 지금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람이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지금 하세요. 야곱은 지금 형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지금 앞길이 막막해 거기 있는데 내 씨 얘기를 해요. 씨 얘기하기 전에 너 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안전하게 너 인도해 주겠다. 이거를 보장하시면 좋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소소한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 질병,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 무기력 늘 거기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한 번이라도 좀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쩌면 생애
최초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생애 최초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요즘에는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하고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칭찬을 받으면 좋지요. 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셔요. 우리에게 막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를 하셔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응답을 받는 거거든. 만약에 복음으로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서 갖고는 조그만 문제도 인내하지를 못해,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게 그게 언약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난의 시험 기쁘게 여기세요. 인간 갈등의 시험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의 시험, 내의 질병의 문제의 시험,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테스트하시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 알미라. 그래서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한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 갖고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그냥 너무너무 이제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장자권을 내가 얻고 응답을 받고 순탄하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데 내가 괜한 짓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고통을 받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벽에 세운 이 자리,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절이라보다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난 중에 기도의 방향은 잡았는데 이게 한 번에 그냥 맥소롱처럼 그냥 확 뚫리고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여기 모든 문제라는 것은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뭐 했던가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그냥 쫙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형과의 문제예요. 이제 20년, 21년 이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에게 뭔가에 그냥 이거는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모든 언약을 회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고민을 하는데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한번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민이 뭐예요? 그야말로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전부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문제 이거를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총체적인 이 위기를 지혜로 해결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비겁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사는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홀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욱자 옆 사람 기도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면서 그냥 물론 그것도 나쁠 거야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홀로 대면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사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남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홀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결단이 나온 그 고백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어요.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약속을 정말로 붙잡았기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야곱과 싸워가지고 이제 기도 못하게 그냥 이 환도뼈까지 그냥 쳐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하다가 그냥 어디에 이렇게 다치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 좀 넘어져 갖고 무릎 다치고 그러면 에이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응답을 잘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민, 이것은 어떤 것이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인내.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실 수 없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게 뭐예요? 집중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인 줄 알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홀로 인내하면서 초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데, 야곱이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게 승리하는 이름을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한 수 더 떠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가 왜 이름을 묻느냐?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냥 야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떠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잖아요. 그때 그 절었던 그거 둔부의 힘줄, 그게 이제 기념이 돼갖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둔부의 힘줄 아예 그냥 먹지를 않잖아. 왜 그래요?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는 여러분 후손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우리 후대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나 그 당면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있는 문제를 기도로, 위기는 지혜로, 그리고 갈등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곱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었어요. 갈등 관계에서 완전히 화합을 했어요. 어느 정도 화합을 하게 되어집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야곱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 그야말로 갈등 관계에서 완전히 화합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3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에서를 변화시킨 하나님, 즉 야곱이 깊이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피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에서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동돼서 울었잖아요. 울었다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야곱 요놈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의 칼날을 계속 적개심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의 깊은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에서의 손에 있는 칼날과 그 원수와 대적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그 야곱을 환영하면서 너무 감동해서 에서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깊은 기도가. 저는 처음에 10절 이 말씀이 나는 그 아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 자신이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막 현장을 뛰고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그냥 완전히 찢고 벗고. 원래 복음 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한 나라를 형성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들어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언제였었냐? 야복강에서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재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도 야곱이 응답으로 받았던 이 묵상 시대에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기도의 깊은 속으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의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